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부분을 읽지만 어제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까지 간단하게 다룬 것에 이어서 오늘은 4장부터 6장 7절까지 읽었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주요 제사, 네 번째, 다섯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오늘 이 세 구절을 읽었지만 4장부터 6장 7절까지 전반적으로 나오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주요 제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운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스스로 이것만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고요. 어떤 순결함,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순결함, 제물의 순결함,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꼭 뿌려라. 언약을 재확인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다룰 두 가지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리고요. 학자들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자 제사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됨을 입어야 돼요. 좀 특징이 있는데요. 피를 강조합니다. 피 흘림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피를 뿌리고 피를 또 바르고 피를 다 쏟아낸다.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세세한 또 지침을 주고 있어요. 정강이 내장, 정강이 뭐 똥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진영 바깥에 버리라고 특별히 그 지침을 추가함으로써 또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대행하고 또 속죄하면 그 사람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결국에 죄인이기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도 있어요. 속건제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죄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또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제사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범했을 때 보상해야 된다. 거짓 맹세하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실제적인 어떠한 재물로 통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해야 된다. 각각의 특징이 5분의 1씩 더해서 배상해라.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 속건제는 어떤 배상,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 5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역할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속건제도 또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 잘못의 값도 치르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가장 가치롭잖아요. 어떠한 제물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도 가치가 있는데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봤는데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리고 all in one이라고 하죠. 한 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5가지 번제 남김없이 드린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소제, 순결함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순결한 제물이십니다. 언약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화목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언약 안으로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속건제, 죄에 대한 책임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영원한 제사, 그 제사의 의미는 참으로 풍성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직접 속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속건제 제물이 되신 주님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책임지시고 대가를 대신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